길에서 뛰면 웃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님하고 수녀님입니다. 스님하고 수녀님들이 길에서 뛰면 사람들이 다 구경해요. 웃으면서. 오늘 저녁에 제가 쌀국수 한 그릇씩 먹고 수녀님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오는데 횡단보도에 시간이 충분한데 수녀님이 뛰시더라고요. 아, 보기 안 좋다. 1982년, 지금부터 43년 전이죠. 1982년 때 제가 28살 때 처음으로 사제소금 받고 보좌신부로 소임받은 데가 용현동입니다. 용현동에 갔더니 거기에서 그때 아주 참 착한 우리 아가씨들이 그 본당에서 레지오도 하고 제2방에서도 일을 하고 성당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가운데 벌써 수녀님들만 한 4-5분이 거기서 탄생하셨고 그 가운데 어떤 한 아주 착한 아가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수녀님이 되셨어요. 수녀님이 되시고 가서 또 공부도 또 많이 했어요. 미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성바오달 수도에 계신 수녀님인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미사 때 수녀님 아직 아니에요. 유명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무서운 분이 오신다 그랬죠? 아주 무서운 분이 오셔서 아주 무서운 얘기만 한다고 했는데 오늘 되면 아마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그 용현동 본당에 참 착하던 처자 중에 한 분이 수녀님이 계셔가지고 그게 오늘 저희 본당에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저도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그때 28살이고 수녀님이 제가 알기로는 25살에 아가씨였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와서 또 강의를 하시고 저는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들어야 되니까 손옥경 대대사 수녀님이신데요. 오늘 제목은 이 앞에 있는 제목이고요. 수녀님을 본당에 처음 오셨고요. 좀 따뜻하게 좀 두려움이 없도록 가시도록 수녀님 환영하는 의미에서 2번으로 박수 환영합니다. 제가 연수동에서 70대인 어떤 언니를 만났어요. 제가 70대를 언니라고 불러요. 저는 60대 후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무서운 분이 온다고 했는데 수녀님이냐고 그러셨어요. 제가 무섭게 소문이 났구나. 수녀님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무서운 얘기를 해드려야지 되는데 제가 무섭다는 게 뭔가 이렇게 또 다시 생각을 해요. 존재가 무서워서 무서울 수도 있고요. 그 얘기가 그런 뜻에서 삶을 바꾼다면 이 얘기는 좋은 면에서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서운지 아닌지는 이따 끝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해화동이에요. 해화동에 수녀들이 많은데 그 해화동에서 한 주에 책 한 권씩 읽는 팀들을 매일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혹시 한 주에 책 한 권씩 보는 분 있나요? 맨 처음엔 어려운데 다 계시고요. 하다 보면 이게 어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사실 큰 주제가 기쁘다 나의 하느님이 오셨다 이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자,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주님을 잘 믿는 사람. 좋습니다. 또 주님을 닮은 사람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좋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 또 어머, 이거 정답이에요. 뭐라 그랬는지 들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렇게 빨리 답 얘기하는데 처음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막 이렇게 돼요. 그거 틀리지 않아요. 다 맞는데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거 다 내가 뭔가 하는 거죠. 사랑받는 거는 그 수동적인 거예요. 사랑받는 거 하나님한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별로 많지 않아요. 정답 4개 주셔서 이따가 뭐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그거를 차근차근 들어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하려는가.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더구나 저는 이민주 신부님을 알아요. 똑똑한 분이세요. 방문도 잘하시고 우리들도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된 아주 똑똑한 분들이라는 걸 잘 아는데 저는 제가 체험한 것들을 그저 나누고 있어요. 자, 지금 저기 보면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에서 2개의 그림이 나와 있죠. 뭐랑 나온 거죠?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탄생. 주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근데 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맞아요. 여기 정답만 얘기하시네. 이 주님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아무리 알려줘도 구약에서 알려줬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그런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이것도 정말 너무 큰 얘기죠. 사실은 아주 큰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이 다 기쁘다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심으로써 우리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어요. 네, 그것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제가 이거는 바울달에 나온 책인데요. 이거 이제 저희가 책을 읽고 준비하면서 하느님이 주신 나의 이름은,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주신 자신의 이름을 아세요? 네. 뭔데요? 스테파노. 세례명이요? 근데 이 이름이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제가 이제 그 대구 방송국에서 강의를 한 번 했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로 조회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지금은 좀 지나긴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실제로 어떤 장님한테 들었어요. 제가 명동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제 강의 들어보신 분 계세요? 다행이네요. 이 어머니가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를 낳는데 애가 1살인가 2살 되면서부터 아토피가 걸렸대. 아토피 걸리면 애기가 굉장히 가벼워하겠죠. 가벼워가지고 막 애기를 막 긁어서 엄마가 더 속상해요. 이제 목욕에 시키면서 애기 몸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애기를 닦았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했지만 그거 그냥 할 거예요. 정말로 나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애기를 닦으면서 뭐라고 할 말도 없고 화가 나잖아요. 옛날 닦을 때 애기가 안 나니까 화가 났어요. 사실은 엄마. 근데 화가 나고 옛날 애기를 닦아줬는데 5살이 될 때까지 애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애기는 가려워서 온몸이 다 흔들가 났고 어느 날 엄마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다가 발상기도 뭐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체험이 있으실 텐데 그 엄마가 발상기도 한 거예요. 갑자기 본인 앞에 이렇게 나무 상자가 하나가 이렇게 딱 있더래요. 근데 저도 어떤 때 그런 걸 체험을 해보면 이게 뭔지 알아요. 보지 않아요. 왠지 그 안에 당신 사랑이 가득 담겨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한 말이. 그 상자를 보물 상자인데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열었어요. 본인 생각에는 거기에 가득 찰 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했는데 한 알도 없어요. 모래 한 알도 없어요. 수없이 말을 했는데 그 하나도 없어요. 이제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눈물이 이렇게 쏟으면서 엄마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했어요. 그때 진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물에 하나 정도. 근데 그 순간에 평소에 이 엄마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 안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나도. 뭐랄까?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나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는 그랬대요. 나는 무슨 나도야. 본인이 속이 상했죠. 애기는 낳지도 않고 애는 막 그렇게 흔들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나도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나도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요. 우주가 출렁거렸어요. 본인이 말할 때 진짜 본인이 말한 거는 우리 하나님 못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도 한 소리는 우주가 출렁거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출렁하는 그 나도 소리를 그때 제대로 듣고 이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애기가 몸이 깨끗이 나왔어요. 근데 깨끗이 나왔는데 또 속으로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의심이 가죠. 5년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애기가 저랑 만났을 때 그 엄마가 애기가 20살 됐어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한테 이 체험은 굉장히 큰 체험이에요. 듣기만 해도 큰 체험이죠. 여기 있는 분들은 똑같은 체험은 아니지만 이런 영적 체험이 있으시죠? 다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체험을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꼭 얘기했어요. 살아오다가 이런 거를 피크 체험이라고 해요. 피크라는 거 뭔지 아시죠? 삶에서 가장 하이를 찍는 거잖아요. 이런 피크 체험은 계속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미사를 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해내면서 사실은 그거는 기억만이 아니라 재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적을 다시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있다면 그걸 지워버리지 마시고 계속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체험을 차장시키지 말고 올리라는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그런 이렇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체험도 나눠드리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하느님이 진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뭐하고 있죠? 마음병을 예수님 옷자락에다 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친구가 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는 안 할까요? 하느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봤을 때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웃다가 생각하니까 나도 그러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시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 우리 다 알죠? 네, 그 창조는 그때로 끝났을까요?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구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빅뱅 기론이 있지만 그때 한번 터진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세상은 넓어지고 있어요. 그 창조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아기들은 태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뻐지고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 창조예요. 여전히 창조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성탄만 생각해봐도 거기에 하느님이 일을 하셨어요. 뭐 들어가면 굉장히 많지만 천사를 마리아의 집에 보냈어요. 마리아를 택하시고 보내셨어요. 하느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성탄 하나만 해도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오셨죠.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네? 자신을 내어주신 거. 네, 아유 좋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거. 네, 네. 이분이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한 가장 큰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가 자비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아버지인 걸 알려주신 분이에요.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다가 당신이 그 아들이라고 했다가 체포돼서 죽은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 제목이었어요. 제가 몇 해 전인데
인천신학교에 그 학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강의는 이렇게 저 혼자 얘기하고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일주일 후에 교수님이요, 강의하지 말고요, 심포지엄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요구가 왔어요. 심포지엄은 강의를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거를 발제를 하면 질문들을 거기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질문할 수 있지만 진짜 패널로 나와서 질문하니까 더 비중이 커요. 근데 그게 일주일 전에 바뀌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봤더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렇게 학생들이 다 나왔어요. 질문들을 다 했어요. 저한테. 근데 부장님이 저한테 질문한 거는 아주 질문 중에 탑이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의 힘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힘이 뭘까요? 네? 네? 아니, 왜 이렇게 여기는 물어보면 정답을 말해요? 맞아요. 예수님의 힘은, 근데 이제 그때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막 사랑, 구원, 뭐 여러 가지 그분이 했던 걸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표현을 너무 잘하셨는데요. 예수님의 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힘이에요. 얼른 생각하면 당신의 어떤 이런 거를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의 힘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뭐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빠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이어야 해요. 조그만 애기한테 아빠가 이렇게 했어요. 자, 돌멩이를 큰 돌멩이를 놓고 이거 한번 들어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돼. 근데 애기가 돌멩이가 좀 크니까 못 들었어요. 아빠 못 들겠어요. 아빠가 다시 말했어요. 최선을 다해야지. 또 애기가 막 이렇게 다가 못 들었어요. 최선을 다해야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또 못 들었어요. 아빠 안 들려요. 아빠가 할 말. 이것도 혹시 여기 왠지 정답을 알 것 같아요. 아빠가 한 말. 네, 맞아요. 아빠 들어주세요 라고 말해야지.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기가 못 들죠? 아빠가 함께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아빠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 힘으로 살아가요. 무섭지요?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이거 하나 가지고 한 방에 하는데요. 여기서 그럴 수 없으니까 잠깐 생각만 넘어갈게요. 성령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파라클레토. 그쵸? 파라클레토라고 하는 말이 뭔가. 여기서 물론 여기서는 성모님이 이 세상에 올 때, 그 성령님이 덮어서 애기가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쵸? 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 자체가 뭔가를 잠깐 보세요. 파라클레토 뜻이 뭔가?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한 게 더 믿음이 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나를 동반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가고. 잘 아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냥 간단간단히 찍었지만 다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려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가 그 얻지 못하는 구원까지 다 마련하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함께 사시는 성령님 우리를 동반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 없어요. 액정들을 완벽하게 서비스하는 하나님 없어요. 어떤 하나님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다른 데도 신이 많지만 그 신들하고 우리 신이 달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다 알려주시고, 이야기 하나 또 해드리면요. 옛날에 그 미국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국에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갔죠.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도 있고 살기 위해서도 넘어갔는데, 어떤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이 뱃살을 겨우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를 탔어요. 혹시 이 얘기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배를 탔을 때 배는 뱃살을 어떻게 냈는데 음식값은 하나도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음식 먹을 시간이 되면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밖에 나가지고 돌다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좀 남겨놓은 거 뭐 이렇게 갖다 훔쳐놓은 거 이런 것들을 맨날 이렇게 주워서 먹었어요. 한 보름쯤 지났는데 주방장이 찾아왔어요. 맨날 시간에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백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뱃살은 만들었는데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매번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 주방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모르셨습니까? 뱃살 안에 밥값이 들어가는 거. 자기가 정당히 누릴 수 있었는데 못 누렸죠. 맨날 거지같이 살았죠. 저는 이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우리도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엄청난데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벌벌 떨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러고 있을 수 있어. 신자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받은 권리가 뭔지, 어떻게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지 이런 거 조금만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넌 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요. 365번이 들어있어요. 아셨나요? 이 말은 뭐예요? 왜 365개가 들어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건 550번이 들어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언젠가부터 제가 드디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좋죠. 이거를 보면 우리가 노후 걱정을 안 하면 좋겠어요. 안 해도 돼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노후 걱정이 아니라 사후 걱정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런 거 사람한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내가 얻고 가고 지고 가고 그분한테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우리 걱정의 대부분은 뭔가요? 걱정 없으세요? 걱정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걱정을 보면 이 세계에 대한 걱정이에요. 노후 걱정이에요. 진짜 걱정해야 될 건 사실은 사람 걱정이에요.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우리를 얻고 가고 지고 가고 내가 만들었을 내가 안고 간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인간이 신체 중에서 제일 잘 보는 데가 어디일까요? 손바닥이에요. 얼굴은 잘 못 보잖아요. 거울로 보죠? 이 손바닥은 제일 잘 보여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다. 그렇게 신앙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저는 이거에 대한 체험도 있어요. 피정할 때인데 나는 맨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믿고 나 좀 믿어 이런 식으로 저는 들렸어요. 약간 이렇게 강요하듯이. 근데 피정 중인데 제 귀에 그렇게 안 들렸어요. 하나님 믿고 나 믿어 이렇게 들렸어요. 눈물이 왈칵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너는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있다. 이 성벽이라는 게 제가 저쪽에서 아까 걸어오다가 이 염수성당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큰지. 그런 것처럼 이 성벽이라는 걸 옛날에는 성벽이 제일 높은 거였어요. 너가 내 성벽처럼 나는 너를 늘 너는 내 눈앞에 있다 이런 느낌. 이렇게 귀한 사람인 거예요. 네, 이것도 사실 성경에 있는 거 뽑은 건 다 제가 좋아해서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뽑아보세요.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살면서 여러 가지를 큰 데가 많이 났잖아요. 착하게도 살지만 또 약간 또 안 그럴 때도 있고 살면서 많이 큰 데가 생겼는데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혼을 주겠다. 너무 좋아요. 힘도 주고. 이제 조금씩 힘이 빠지잖아요. 전에는 안 빠져도
진짜요? 그런데 누가 새 집으로 넘어가는데 새 입주권을 주었는데 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다 리모델링도 막 하고 그러나요? 좀 이따 무너질 건데?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계속 이것만 걱정하면서 여기다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아니라는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건 별로 걱정 안 하고 지금 여기 거만 봐. 근데 그분이 그 묵상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새로운 입주권을 받았다. 저 세상에 대한 하늘의 나라에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물론 열심히 사는 거지만 비중이 있으셔야죠. 전혀 여기다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비교가 되죠. 저는 그 어르신 묵상을 보면서 어르신 아니에요. 70대 오빠예요. 근데 그렇게 묵상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이런 그런 묵상을 하시니까 그분이 얼마나 택시 기사를 하고 다니시면서도 얼마나 기쁘게 열심히 사는지. 이거는 이제 혹시 명동성당 가보셨나요? 명동성당 뒤에 그 조그만 작은 뒤에 또 성당 조그만 성당 있죠. 그 성당에 들어가는데 이 말이 있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가로치고 이것도 대답할까요? 아실까요? 왜 걱정하십니까? 무조건 정답이라고 얘기하고요. 뭐라고 쳐있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자꾸 이 땅에 이렇게 매이거나 자꾸 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자꾸 이 땅에 매이는 게 살아있는 우리의 죄라면 죄고 약함이라면 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냥 바꿔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꿔내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진짜 조금 무서운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할 거예요. 제가 매주 책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책 한 권씩. 근데 권해주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대화라는 책이에요. 이 대화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혹시 시엔나의 가타리나 아시나요? 시엔나의 가타리나는 글을 몰랐어요. 네, 그 시엔나의 가타리나와 하느님이 한 이야기를 가타리나가 저 책에다 쓴 거예요. 자, 글을 몰랐다고 그랬죠. 글을 못 써요. 네, 근데 글을 읽을 줄은 알아요. 그 말 아시나요? 글을 읽는데 글을 쓸 줄은 몰라요. 쓰는 건 문장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쓰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 건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서 하느님이 쉽게 쓰지 않았어요. 약간 여기 있는 분들은 물론 다 이해를 해요. 이 책이 그 정도를 그래서 이렇게 쓰셨는데 그 시인나 간단히나가 하느님하고 이걸 얘기한 거를 다 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가지고 보면 좋겠어요. 시인나 간단히는 성인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조금 생각
구원받는 거 좋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거 굉장히 기쁜 일이죠. 구원받았다는 거를 내가 자각을 할 때 너무 기쁘겠죠. 거기서 하느님이 하는 이야기는 천국에서 가장 기쁜 거는요,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게 거기 있는 그 오신 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지옥에서 가장 슬퍼하는 일이 뭘까요? 저는 지옥은 좀 나쁜 사람들이라 그런 거 생각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지옥도 영이 맑잖아요. 죄는 있겠지만 영은 깨끗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가장 큰 고통은 하느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로 크기냐면 거기 불이 몇 도라고 그랬는데 도는 모르겠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 불에 만나를 있어도 얼굴 한 번 하느님 보는 게 소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고통. 그런데 두 번째로 이분들의 그 고통이 또 뭘까? 두 번째 고통은요, 이 지옥에 오게 된 동기가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행동으로 지옥에 왔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것은 폐를 뜯어먹히는 그런 고통. 세 번째 고통이 뭘까요? 악마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악마의 얼굴을 보는 게 온몸이 너무 떨려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고통은 그 뜨거운 불이에요.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자칫 이런 이렇게 사랑이 많고 막 이런 하느님이 지옥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 묵주기도 할 때 묵주기도 맨 끝단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붙여요? 저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영혼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발현하셨을 때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왜 성모님이 자꾸 발현을 하실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옥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발현하셨어요. 묵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묵주기도 끝에 이거를 붙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 기도 묵주기도 할 때 이거를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 겁나죠? 이제부터 무서워요. 사실은 저도 놀라요. 어떤 분이 지옥에 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안 가면 좋겠어요. 다 안 가고 싶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옥은 있어요. 이 책에도 있지만 여러 군데 그 지옥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잠깐만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다 하시죠. 전례도 참석하고 교무공도 내시고 헌금도 내시고 다 하세요.
주셔가지고 사진 찾았어요. 신자분들이 너무 예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찾았는데 우리가 마음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본당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신부님, 수녀님들이 물론 하시지만 신부님, 수녀님들도 하느님의 아들, 딸이에요. 본인 몫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누구예요? 하느님의 아들, 딸이에요. 함께 하셔야 돼요.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본당 일을 하는 거 괜찮은데 거기 미혼 사람이 있어서 안 하고 싶다. 맞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천국에는 가고 싶죠. 그랬더니 가고 싶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천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하느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연습하셔야지 돼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예쁘게 봐주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도 이거 대충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네. 제가 그 자매님이 그 표현을 하실 때 성령님께 기도 좀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령님 진짜 우리랑 살아계신 분 맞는 것 같아요. 그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그 자매님한테 정말 기도를 하는데 딱 그 소리가 들렸대. 기름이 부족해. 이렇게. 뭐라고요? 기름이 부족해. 여러분들 이 말 무슨 말인지 금방 아셨죠? 슬기로운 처녀의 얘기 아시죠?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다 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귀를 들는 건 기름이 부족해.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신부님이 사실은 성서 후원회장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거든요. 놀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윗사람들은 위치가 있으니까 다 모여요. 또 어떤 자매님은 자기가 높은 자리 하고 싶어갖고 자꾸 신부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다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분 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신부님 저분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분 신부님이 저분은 좋은데 관계가 조금 날카로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그것도 이제 그분이 아까 걸어가야지 될 길이긴 하지만 그 위에 있는 분들을 아니까 나한테 뭔가 요청이 올 때는 좀 바쁘더라도 그렇게 하고 좋겠어요. 내가 알아서 내일 찾아가면 더 좋겠는데 잘 못 찾아요. 요청이 올 때는 내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러니까 우리 신부님이 저한테 뭐라고 해먹었지? 아니 어디나 다 그래요. 어디나 다 여기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건 밀랍동 얘기를 한 거예요. 다들 못한다 안 한다. 저 사람 시켜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천국에서도 그럴 거예요. 지옥에 간 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 두 번째 책임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지옥에 가게 만든 사람이 나라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런 단무진 말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주어 단어, 저도 내주어 단어도 하고 성과대도 하고 막 그렇게 해봤는데요.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그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되게 무서워하는 말이에요. 나는 80살까지만 할 거예요. 제가 왜 이거 무섭다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자매님이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80살이 됐는데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게 됐어요. 병이 크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다 말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주도 하고 하실 수 있을 때 기도도 하고
요즘에 WID 때문에 열심히 10만 단, 10억 단 기도하고 있죠. 저도 열심히 기도해요. 옛날 우리 신앙님이 하나님 되면 몇 단 했는지 내놓으래요. 그래서 저도 그거 몇 단 좀 올려서 하느라고 아주 열심히 여기 볼 때도 많이 했어요. 물론 여기는 이 대립시기부터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수동 신자들이 기쁜 성탄 맞이하도록 지향 두고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분명히 기쁜 성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나한테 이 본다는 일이 이거 보이는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돌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해줘요. 저는 이거 믿어요. 내가 어떤 걸 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쓰면 하나님은 예의해줘요. 여러분 이런 거 뭐죠? 네, 믿으셔야 돼요. 전 정말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이제 상담일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각자 어떤 분들은 구역회, 구역장님, 반장 사람이 없어서 못 바꾸면서 구역장님이 80세 할머니가 구역장 하는 데 있어요. 80 정도 됐으면 구역장 너무 힘드니까 다른 거 좀 하시게 좀 이렇게 바꿔드려요. 전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지. 내가 처음 양보하지 않을 거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좀 마음 쓰면서 같이 하면 좋고요. 또 하나는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게 질문이에요. 하나님한테 질문 드려요. 근데 제가 하면서 아주 좋은 체험을 하고 하는 단어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대목이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베드로한테 그 질문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 그거 대답 알아요. 베드로가 다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 다시 제가 질문드려요. 하나님께 저는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드렸어요. 저 사실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답이 나오지 않죠. 이것도 대답을 알고 계실까요? 전 단 한 번도 이 대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날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때 대답이 오후 3시에 대답이 들렸어요. 너는 나야. 뭐라고요? 너는 나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단 한 번도 그런 대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청해가지고 대답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말 이렇게 말해. 에이 무슨 너는 나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는 내 편에서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으니까 속으로 질투나는 분 계세요? 아니 저 수녀한테 그렇게 말해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담이나 개신교는요 간증을 해요. 그렇죠? 만약 이런 그 질투 중에 제일 큰 질투가 뭐냐면 영적 질투예요. 다른 건 안 부러운데 이런 거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영성에 대해서 대학원에 다녔다고 했죠. 우리 교수님이 해준 말이에요. 이 대답은 저한테 했다기보다 성경에서는요 모두에게 한 답이에요. 왜 우리가 질투하고 착한
잘 쓰시는 붓글씨 하는 분한테 써가지고 제 방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제 앞방에 있는 수녀님이 자기도 그걸 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것을 그쪽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도 이거를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제가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내가 귀하게 느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또 하나 들어오는 게 뭘까요? 다른 분들이 귀하게 들어가요. 다른 분들이 너무 귀하게 들어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큰 자비 안에 있는지 이걸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의 그 가장 깊은 골자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거 알려주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이름을 안고 오세요. 저는 올해 카드는 그거예요. 내 이름을 안고 오시는 주님을 선대하면서 맞이하죠. 내 이름이 뭐라고요?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요거 얘기도 가능하면 빨리 끝낼게요. 자선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저는 맨날 제 수준이 별로 돈이 많지 않으니까 맨날 1,000원짜리를 잘 모았다가 할아버지들 1,000원씩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분들이 웃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언젠가 한번 했던 체험인데 이거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인천 서울역에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비칠비칠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어린이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중에 많지 않고 5,000원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침 사서 드세요. 아침이었어요. 돈을 드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막 쫓아오면서 수녀님이 뭐 준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로 갔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몸을 잘 못 가요. 근데 갑자기 그 서울역에 그 지키는 이렇게 안내원이 와가지고 저한테 수녀님 그 할아버지 냅두고 그냥 가세요. 천지예요. 근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 손끝에 여기 엄지손가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덜덜 떨어서 꼭 잡는 거예요. 그거 느낌을 딱 받는 순간에 내가 용기가 나가지고 내가 조금 무섭게 생겼죠. 제가 그 안내원한테 아저씨 할아버지 이렇게 아프신 거 안 보이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사실은 착한 분인가 봐요. 비키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음식점으로 갔어요. 뭐 파는데. 근데 그쪽에서 먼저 알고 나와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냄새 나시잖아요. 뭐 거기까지 들어갈 생각은 없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김밥하고 무슨 죽이었어요. 김밥하고 죽
주방을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김밥을 이렇게 드리니까 할아버지가 손을 따면서 김밥을 하나를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김밥도 한 개도 못 먹고. 그래서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저는 대세대답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눕혀놓고 가서 물을 한 컵 받아갖고요. 왔어요. 그 아줌마가 물 주고요. 그래서 그 물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 이마에다 대고,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하느님한테 가세요. 제가 믿는 하느님은 좋은 분이세요. 베드로라고 대접을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뭘까요? 이 얘기만 하면 다 살아났대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는데, 제가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이 밑으로 소변을 새빨갛게 쭉 흘리면서 몸이 아팠던 거죠. 그렇게 듣고 그동안 이 손에 5,000원짜리 이렇게 쥐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돌아가셨는데 피는 거예요. 피고 돈이 떨어지고 할아버지가 소변을 하는 순간 저는 할아버지가 받아들이셨다. 대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가셨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서 나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주변에 그 사람들이 매 놀라서 서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들것을 가지고 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앉혀가지고, 내가 할아버지 그 돈을 얼른 주워서 할아버지 주머니에다 넣고, 할아버지 이거 노자또 그렇게 드리고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는 이제 수도자라서 바쁘기도 하고 저도 그러니까 30일만 기도해 드릴게요. 연도를 30일 맞췄어요. 30일 마지막 날 꿈을 꿨어요. 몰라 이런 얘기 하면 신부님이 싫어할지도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할아버지를 안 나오시고요. 청년을 아주 훤칠한 청년으로, 깔끔한 청년으로 나와서 제가 드리는 밥상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지 알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죽으면 다 이렇게 늙은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밥상을 드리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오면서 제 여기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제 내가 하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누구지 그때는 몰랐어요. 기분만 좋았어요. 근데 꼭 깨고 나서, 자 여러분 누구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이분이 30일 더 먹어야 되나 봐요, 밥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물론 이제 돈을 이렇게 그런 분들 드리기도 하지만 이건 정말 저한테 큰 선물을 준 것 같았어요. 그날을 생각을 하면 다 평범한 날이에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한테는 아주 다르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일상 안에서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주변에 있잖아요. 옆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조금만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게 다 사실은 아까 제가 사업 준비라고 했는데 이 연주회는 다 갈 사람들이에요. 안 갈 사람처럼 여기서 막 그러지 마시고 갈 사람들이라는 건 연재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사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거 나눠준다고 내가 하나도 안 흔들려요. 조금 외로운 분들도 밥 좀 사주세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다 함께 맞이하기를 정말 또 성당 때까지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굳이 제대에 쓴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고백성사의 연장선에 계세요. 보석으로 오늘 오셨고 보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이 성당에 오신 이 걸음걸이 걸음 하나하나가 하느님께 가는 기도였기 때문에 오늘 좋은 보석을 하셨습니다. 윤슬이라는 우리나라만의 귀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물가에 있으면 햇빛이 잘 나에게 오는 걸 윤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윤슬은요, 신기하게 나에게만 와요. 10사람이 서 있으면 그 10사람도 다 나에게만 옵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감동, 또는 좋은 느낌, 좋은 기도, 이거 다 나에게만 오는 겁니다. 수녀님의 말씀 나름대로 다 들으시고 나름대로 다 좀 느낌이 있겠지만 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만 봐도 약 500분의 우리 보속하시는 신자분들이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너무 뿌듯합니다. 벅찰 정도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께 함께 할 수 있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이 보속을 다 하셨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사제경을 축복으로 드리고 이 고백성사 잘 보시고 성탄을 축복하신 것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고 밖에 나가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그런 말씀 나누시고 가도록 합니다. 잠시만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놓아보세요. 내가 고백성사를 보았던 내 삶의 모든 잘못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느님의 자비 그리고 나의 구원과 내가 기억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죄 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 당신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교회의 직무 수행으로 이들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으니 저도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받을 수 있도록 죄 사함의 축복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교우들의 모든 잘못을 사하시고 이들의 영혼의 평화와 안식을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너무 한꺼번에 나가지 마시고요. 앞자리부터